반갑습니다.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케냐에서도 그 인사말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침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메암카제, 그러면 잘 깼어요 이 말. 잘 깼어요. 잘 잤다가 잘 깼네 이런 말인데, 케냐의 그 스와힐리가 되게 정다운 말이에요. 전 되게 좋아하는데 좀 스와힐리 알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 그 하이, 하이 헬로가 다 다른데 그냥 하이 할 때는 잠보라고 그래. 잠보, JAMB, 잠보. 예? 이제 단수로 할 때 복수인데 복수 복잡하니까 단수로 합시다. 잠보 그러면 여러분도 잠보로 대답하는 거예요. 잠보. 그렇게.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시드니 왔을 때 거기 이제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식당의 그 주인 아줌마는 사장님인가한테 내가 잠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 짬뽕 안 팔아요 그러더라고. 그랬구나.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아까 우리 조인선 형제님 말했듯이 지금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데, 아마 처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도 뵀던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세 번씩 보니까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금요일 날도 아주 기분 좋았고, 어제는 그 누가 준성 예은 자매님네 집에서 여기 계신가? 아직 안 왔구나. 음식 잘하더라고 거기 아주.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아주 즐거운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금요일 날은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원래 사람이죠. 원래 사람. 우리는 그런 말 가끔 쓰는데 원본 원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살았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생각할수록 놀라워요. 사실은 진짜로. 놀라워요. 놀라워서 시간만 있으면 내가 거기 천사들 얘기도 좀 하겠는데, 거기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있었다니까 정말로. 네, 그 천사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를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천사들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말 좀 해보셔요. 어떻게 느꼈을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천사, 우리 이게 뭐야? 우리 인생 정말로 그렇게 인간을 부러워했어요. 야, 인간 정말, 야, 대단하구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만일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물론 그때 이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 전이었죠. 어쨌든 뭐 그렇다 쳐도 그렇게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부르잖아, 아담을. 그럼 그때 누가 네 그래 대답을 해요. 응?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응? 서로 너무 비슷하니까 나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하나님 도대체 그냥 헷갈리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아셔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찌질하게 살아봐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네?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서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돌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대사라고, ambassador, 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사를 보내시고 그분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셨으면 그 다음 돌아와야죠. 그래갖고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고는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다시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사로 보내신 분이에요. 보내신 분. 또 뭐 엄마 아빠를 따라서 호주로 이민을 오셨든 뭐 공부하러 왔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호주에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잠깐 그러면 대사는 무슨 일을 하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요. 아시겠죠? 시간이만 40분밖에 없다니까 하여튼 뭐 많은 얘기 못 하겠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이야기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의에 대해 의, righteousness, 의, 정의. 아까도 하나님 나라는 뭐 사랑과 정의의 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정신 바짝바짝 들려요. 진짜 와, 정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이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하고 이 자랑쟁이도 있잖아. 자랑쟁이 잘난 체하는 애들이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막 자랑해 막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멋있게 기도하고 막 그런 자랑쟁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의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뻐하는 의는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 그렇게 쭉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 앞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시든 아니면 돈이 주님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 돈 얘기를 좀 하셔요.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거기에 도착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제 돈이 있어야 뭐 먹을 것도 사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죽잖아 사람이.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과 돈을 사랑하는 분 계세요? 대답하기 좀 그렇잖아. 그럼 뭐 그냥 돈을 좀 좋아하는 분도 계신가? 아, 네, 그래 좋아, 네, 좋다 이거지. 근데 돈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네, 돈은 필요해요. 이제 대답이 조금씩 담대해지네. 내 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갖고 야, 근데 나는 이제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그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 옷과 내 몸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 우린 옷 걱정한다. 무슨 옷 입을까? 이거 하거든요. 응? 그러니 그러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먹을 게 필요한 거 잘 안다 이거예요. 잘 알아. 그러니 너무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 야 그럼 저 새를 봐라 새. 저 새를 누가 먹이냐? 누가 먹이죠?
저 새에게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먹인다니까. 응? 너희 아버지께서 저 새를 먹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저 새도 먹이는데 너희를 안 먹이겠냐 이거예요. 질문이 하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듣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직접 내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한 번은요, 우리 이제 딸들이 학교 다닐 때였는데, 걔가 막내 딸이 내한테 물어보더라. 아빠, 우리 부자야? 가난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왜 그래? 그랬더니 학교 가면은 어디 돈 많은 집에 애들이 돈도 엄청 많대요. 그래서 자기는 용돈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몇 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혹시 아빠 정말 돈 많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그때 우리가 집에 조그만 그 하얀 스피치, 재패니스 스피치 조그만 거 하얀 게 아세요 여러분? 조그만 게 그거를 그때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쟤 봐라 그랬대. 왜 했더니 야, 저 조그만 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저 개를 먹이는 게 누구야? 내가, 네 아빠가 저 개도 먹인다. 하물며 너를 안 먹이겠냐? 너를. 응? 염려하지 마라. 공부나 해 가서. 응?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새를 먹일 때 어떻게 먹이지?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얘야 하고 딱 이게 주나? 야, 이것도 주나? 아니잖아요. 응? 새 새끼들은 지가 먹으려면 막 이 주둥이 벌리면 애미새가 날아가서 물어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저게 네 아버지가 저 새에게 먹이는 거란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이 나타나서 먹이는 게 아니고 저렇게 애미와 어미새와 새끼새 저렇게 살아가잖아. 저렇게 어미새 어디 가서 막 벌레를 힘써서 물어갖고 새끼들은 요 벌리면 이렇게 넣어줘요. 저게 네 아버지가 새끼를 먹이는 거야. 저 들에 저 백합화를 팔아. 저거 네 아버지가 저 백합화에게 옷을 입히는 거야. 저 꽃도 저 들풀도 네 아버지가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네 옷을 안 입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네 아버지를 정말 안 믿는구나. 네가 고아냐? 이렇게 하는 고아냐? 우리 고아 아니잖아요. 응? 고아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끼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염려하고. 너희들 고아 아니야. 네 아버지 계시잖아. 너 믿음이 없구나 정말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불안하고 어떻게 이러다 그냥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라. 네 아버지가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잘 알고 있어. 그러니 그렇게 막 그냥 죽을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좀 잘 생각해라 이거야. 그렇게 그냥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걸 좀 생각해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분인지 좀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때 애미새가 새끼새들이 그렇게 먹이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그냥 내가 그냥 일도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찬양만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아무
먹고서 염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34절에 나오잖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산다면 가만히 있으면 뭐 돈이 떨어져 음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도 고달프다는 거예요. 사실은 34절에 또 내일은 내일 염려 좀 그만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네가 왜 염려하냐? 그런 일 생길까 봐. 만약에 안 생겼으면 괜히 염려했잖아. 그런 일이 생겼으면 그때 염려해도 되잖아. 왜 자꾸 염려를 사서 하냐? 그러지 말어.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산다든지 하나님 백 산다는 것 자체는 무슨 구름에 떠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현실적인 실제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인데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지? 어떻게 성공하지?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만 정신 빠져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 얘기가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읽었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의로우심을 좀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님,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선 맨 처음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죠. 기도할 때는 그 우리 영광에 우리 아까 천부 저 새도 먹이시는 그 우리 아버지, 응? 저 들판에 저 꽃 한 송이도 옷 입히듯이, 응? 우리 엄마가 애들 옷 입힐 때 얼마나 이래 입히잖아요. 그러는 그 아버지야. 알았어요? 그냥 막 하나님으로 막 무서운 아버지. 혹시 일이 잘못했더니 때려버리고 사람도 죽어라 진짜 그냥 막 늘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로. 그 아버지를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처럼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정말로 진짜 우리 좀 진짜 그 성경도 그냥 그럴듯하게 읽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심오한 주제라서 이렇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쉽게 좀 여러분께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이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천국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는 안 갈 거야. 죽어도 어디 안 가는 거지? 지옥에 안 가고 어디가? 천국 갈 거야. 그럼 천국 언제 가요? 죽어서 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기 전까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 천국 그때 들어간다며.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그래갖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지옥은 안 갈 거야. 아우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막 뜨겁대요. 다행이다. 화질나. 그러고 이제 죽으면 천국 좋은 데잖아. 호주보다 더 좋은 데예요?
응? 호주가 더 좋아? 그럼 더 좋은 데잖아. 그럼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빨리는 안 가겠대. 하여튼 이상해 그냥. 빨리 가야 될 거야.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안 가게 여기서 오래 살고 있대. 그러면서도 저기 또 좋은 데래. 이 사람 나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살아? 여기 좀 고달퍼요. 그래 하나님 좀 나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 그냥 좀 그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그렇게 인색하게 그래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말이에요. 좀 괴로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라며. 예? 좀 주세요.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천국이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여기 살다가 딱 죽었더니 천국에 간 거야. 그냥 심장마비 이런 데 죽으려니까 쇼크로 그냥. 예수님이 어디 계시 못 찾아. 어디 계시 이분도 저분도 같고. 천국은요 우리에게 낯선 곳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 땅에서도 살다가 그냥 계속 이어서 갔더니 와, 야 진짜로 우리 동네하고 비슷하네. 근데 더 좋네. 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천국은 그냥 죽어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고달파요. 힘들다니까.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진짜로. 뭔가 힘들고 정말. 그 소망이 있으면 그저 천국 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대. 그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분 천국 알까? 몰라요. 야, 하늘만 이 땅이 너무 힘들어 정말 죽는 게 나아 진짜로. 그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천국 몰라요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너무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는 맛 안 나고 그냥 죽어 천국이나 가버릴까 보다. 아이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저기 천국 어디 있어? 저기 저 북극성 위에 저기 있어. 저기 어딘지 몰라. 저기인지 어디 아나 우리가 어디가 있어. 그리고 거기는 죽으면 가는 데야. 근데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실은 가기 싫어. 여기서 더 잘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천국은 그냥 내 마음에 임하는 평안.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럼 너무 작아요. 작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비하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His governance.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생활, 그 삶,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게 대사예요. 대사. 그러면 오늘 읽었던 주님의 기도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 그걸 구해야 돼. 그렇게 애를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를 알아야 우리가 만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나라가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여기 있나요 혹시? 호주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여기 좀 있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거예요. 지가 죽기로 마음먹기 안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저 주변에도 좀 있어요. 그러면 일용할 daily food, not monthly food, not annual food. 1년치 달라고 뭐 20년치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오늘 당장 먹을 음식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생명, 사는 나라, 죽지 않는 나라, 안전한 나라, 불안하지 않은 나라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나라. 우리는 빵을 먹지 않으면 이 몸이 죽어요. 근데 그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정말 살아요. 우린 둘 다 필요해요, 사실은. 빵도 먹고 또 그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도 계속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살리는 나라,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거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염려하고 불안하고 생존 불안해하고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용서를 누군가를 해 주었듯이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기가 참 어렵겠다, 솔직히. 그잖아요. 용서한 만큼 저도 용서해 주시고 난 용서받을 거의 없네. 용서를 잘 안 하니까 저 새끼 어떻게 용서해? 미워 죽겠는데 정말로. 저 새끼 죽어버려야 될 텐데, 이 새끼가 정말. 지금도 살았어? 그 말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고 또 서로 용서받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사이 말이야. 이런 사이. 이게 뭐죠? 이걸 우리는 화해라 그래요. 화해. 이거를 회복이라 그래요. 이거를 평화라 그래요. 평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서로가 싸우고 용서 못해서 이를 악물고 그냥 또 용서받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때로는 서로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럼요. 잘못하면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 그랬어? 그래, 용서하자. 그리고 서로가 늘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늘 그거를 풀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런 나라.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건 뭐죠? 악이 아닌 선한 나라요. 어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착한 사람이 좀 편하게 사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 보면요, 착한 사람은 편하게 살기 어려워. 독한 놈, 그래서 그놈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응? 야, 너 그렇게 착해서 먹고 살겠냐 이놈아?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정신없는 부모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진짜 시가 임마. 경쟁에서 이겨야지, 쟤를 좀 눌러야지, 임마. 그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착하고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런 나라 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기고 승진하고 좀 착하고 바보 아니야 저거. 계속 승진도 안 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도 착하거든. 그럼 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서로 좀 올라갔다 밑에 사람 무시하지 말고 밑에 사람 그냥 마음에 크게 품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응?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건전한 사회예요. 그리고 따뜻한 사회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좋지 않아요? 응? 따뜻한 가정이에요. 따뜻한 교회예요. 응? 어떤 교회 가잖아요? 어느 권사님께서 너무 영빨이 세갖고 금식 기도를 좋아하세요. 기도 올라가서 나무를 뽑아버리더니 쥐약 하고는 그냥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식을 하셨어요. 그럼 막 무슨 영력을 팠잖아. 딱 돌아왔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바로 도끼를 해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응? 저 권사님 우리 애가요 간밤에 집을 나가버렸어. 너 기도 안 했지 너 응? 이런 식으로 하는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따뜻하고 정상적이고 불안하지 않고 서로가 화해하고 선하고 정의롭고 그런 나라예요. 좋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당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곳이에요. 응? 사람을 지 얼마 버냐 연봉으로 평가하지 않는 나라예요. 응?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들어와요. 응?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에 보면 고려란 나라도 있고 조선이란 나라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호주에 왔다가 다 잊어먹었어요? 있죠? 1000년 전에 고려 왕건, 그리고 500년 전에 조선 이성계라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성계가 딱 나라를 세워가지고 조선 이제 고려는 이제 망하고 이제 조선의 나라가 이제 세워져요. 그러면 또 쭉 한 다음에 드디어 이성계가 딱 해서 궁궐에 딱 왕관을 쓰고는 뚜벅뚜벅 딱 올라가서 그 왕좌가 있잖아. 왕좌에 딱 올라가서 딱 해서 왕좌에 딱 앉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대한조선 만세!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이성계가 딱 그 왕좌에 딱 앉는 순간 이제 이성계가 통치하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그 전까지는 고려한테 막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랬다가는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거든. 그러면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여기에 오셨어요. 그전에는 그의 신하들을 많이 보내서 이런 나라를 세우신다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왕께서 친히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내가 곧 나라를 세운다 그랬어요. 나라를 세울 테니 너희들은 이제 그 옛날 나라에 충성해서 거기 빌붙어서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와야 너희들이 산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세우셨지? 오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 그렇게 사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금요일 얘기했죠. 그게 지배하고 이게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시는 모습은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신음한 자들을 다 귀신 내쫓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삶이에요. 그게 섬김이라고. 그렇게 몸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모두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래 지었던 우리 죄라고 그럴까요? 여기 신음, 아픔, 죽음 이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그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그 죽음 이후에 죽음에 그 들어갔다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끝내지 못하는 새로운 나라 말이에요. 새로운 나라. 이 땅의 나라에서는 가장 힘이 있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이겨버린 나라예요. 그 정도의 생명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를 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 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그 다스리심이 거기서부터 온 땅에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다스리심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이제 호주의 정부 아래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예전에는 한국의 정부 아래서 사셨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호주에 살면 호주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지켜요? 그 법을 지켜야 사는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법대로 그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누리고 만들어가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10분 전? 오케이. 너무 빠르다 진짜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분 동안에 하나님 나라 생생한 모습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 우선 일용할 양식 나라.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일용할 양식 다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없는 저 아프리카 얘기 뭐 그것도 뭐 할 필요 없고요.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 불안하지 않게 생존 너무 염려하지 않게 살아가는 나라요. 우리 케냐의 우리 학교 학생들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지금 한 30몇 명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케냐는요 옛날 우리 한국식이에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요거만 디립다 외워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호주는 좀 다르지만 한국은 옛날에 성적만 잘 나오면 모든 게 통과야. 그냥 통과야. 뭐 잘못 다 통과. 성적만 좋으면 최고야. 그래가지고 어느 대학교? 무슨 서울대학교? 또 무슨 대학? 뭐 있어 몇 군데. 거기 들어가면 다야 다 이제 다 통과. 그런 시기예요 케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졸업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총점이 500점인데 400점 이상만 맞으면 가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
거기 들어가요. 성적으로 다 정해지거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명문대학교 들어가요. 그럼 또 다 보장된 거예요. 보장된 거. 보장됐다고. 인생의 성공이 다 보장된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면 못 들어가죠. 아예 못 들어가. 그런데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그 마지막 학년 때, 마지막 학기는 정말 공부들 열심히 해요. 걔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부터 공부해요. 그리고 학교 정상 수업은 한 오후 4시에 끝나면요 좀 이따 저녁 또 3시간 또 공부해요. 정말 무섭게 공부들 해요. 먹고 생존해야 되니까. 나도 좀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자기네 반에 보니까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몇 명 있으면 또 공부를 뭐 하는 학생도 있지요. 예? 다 공부 잘하나?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애가 5명, 못하는 애 7명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어떤 마음 먹었냐면 일용할 양식. 그래요. 걔들 다 무슬림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가지고 이 7명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좀 어떻게 해야 좀 성적이 좀 올라가야 그래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래갖고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이 7명의 공부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이 우리 학교는 공부를 되게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학교거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전국 최하위야 지역이. 더 이상 아무래도 못 내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학교인데 학교 평균이 보통 한 200점도 안 돼요. 근데 이 400점짜리 나온 애들이 200점대 애들을 100점대 애들을 도와줘가지고요 이들이 다 300점 이상 올라와 버렸다니까. 놀라지도 않네 진짜. 그래갖고 학교 평균이 325점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400점짜리 애들은 350으로 떨어져 버렸어.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식의 일용할 양식도 같이 나누어서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갖고 나는 그 우리 학생들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의 강남에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해보세요. 날 미친놈이라 그래요. 미친놈. 응? 엄마들이 저런 저쳐서 다시 불러오죠. 저래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자기 아들만 성공하고 자기는 잘 되면 좋아하는 부모들 얌체들 같으니라고. 응?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초등 2학년 때부터 서울대학교 의대 갈 친구는 정해져 있어. 그때부터 공부해. 중2 되면요 서울대 입학할 영어 수학시험 다 알아 벌써 중2가. 그때 시험 늦어요. 그런 애들이 인간이 되것이야. 응? 누르고 나 1등이야. 걔들이 판사 검사 돼요. 걔가 인간이 되것이야.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왜 지옥 살 애들 만드세요 부모님들이. 응?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이게 도와준 애들이 올라가니까 너무 행복해서 다들 부모만 좀 성적 떨어지고 부모는 뭐라고 그러더라고. 부모들 뭘 모르니까 인생을 모르니까.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 정말 너무 불안해서 살지 않도록 서로 어떻게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와 함께 나누고 강한 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일용할 양식의 나라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되는 나라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예전에 보니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나라 본 적 있어요? 밀양? 그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떤 그 나쁜 남자가 어떤 그 엄마의 애를 유괴해가지고 뭐 죽여버렸나 봐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있나 정말로? 못하지. 그런데 이놈이 감옥에 갔다가요. 아무만 예수를 믿어버렸대. 예수를 거기서. 그랬더니 뭐 죄가 다 용서됐다나? 근데 이 엄마의 교회에서는 그래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집사님이니까 가서 걔를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목사님이 막 시켜가지고 갔어요. 자기 딸인지 아들을 죽인 그 흉악범을 용서해 주려고 갔어요. 갔더니 그놈이 자기 예수 믿었다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당신한테 용서받아? 나 이미 하나님 용서 받았는데 이렇게 말해버렸대요. 그럼 엄마 기분이 어떤 것이요? 미쳐버리죠. 교회 와서 그 얘기했더니 또 뭘 모르는 또 이상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게 맞대. 이 엄마가 미쳐버리잖아요.
용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 없어. 미친놈이죠. 용서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용서는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야죠. 하나님께도 해를 끼쳤어요. 그러나 그 엄마한테 용서받지 못한 해를 끼쳤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한테 가서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정말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당장 용서받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 용서받았거든. 이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나를 괴롭게 했어. 용서하고 싶어. 하나님 용서하랬대. 용서할 거야.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저놈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놈은 나한테 와서 용서 미안하다 말도 한마디 안 해.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해.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이게 찬양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용서하면 억울하거든. 저 새끼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래 나도 용서할 맛이라도 나지.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 앞이 되었건 사람 앞이 되었건 상관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 그 자존심 세우고 자기 변명 좀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를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용서는 그분이 해주시면 감사, 안 해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용서는 요구 못해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피해자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용서된 걸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용서한 사람은 또 자신 참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풀어나가는, 그걸 평화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폭력이 없으면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평화요? 그건 아직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폭력의 absence of violence, 폭력의 부재를 평화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 정의의 결과예요. The real peace, the consequence of the justice예요. 정의가 행해질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그런 사례는요, 우리 사회 우리가 도처에 깔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에서 젊은 애 100몇십 명이 그냥 갔다가 그냥 길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까 나가는 죽었대. 쌩쌩한 우리 젊은 애들이요. 그 부모들이 지금도 땅을 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슨 보상금 아니라고요. 애가 죽은 돈 몇 푼 받으려고. 그런 부모는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애가 왜 죽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라고. 근데 그 잘못한 사람들이 그걸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안 풀어져요. 잘못했으면 잘못 벌을 받아야만 그게 정의예요. 그래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과도 다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 평화와 정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핑계 안 대고 숨지 아니하고 변명 안 대고 서로가 함께 정직하게.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게. 책임져야지.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고 그리고 용서되고 평화하고, 그게 참된 평화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그리스도에게 대신 받을.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받아요. 왜 그분이 벌 받아요? 근데 그분께서 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나도 양심이 있고 나도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잘못 남들이 내 대신 벌 받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응? 그것도 억울한 거라고요.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벌을 받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속에 갖고 있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로 밥 먹고 살아요. 자기의로 내가 잘났어. 아주 그냥 지독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넌 잘못됐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난 너와 달라 이런 식의 자기의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됐어요. 근데 꼭 나도 의롭고 싶다는 거지. 응? 내가 의로우면 좀 사람들이 알아달라 이거야. 안 그럼 하나님이 너 의로워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응?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냥 벌 용서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제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됐어. 괜찮아 됐어. 너 정직해. 그거예요. 우린 정직해야 돼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 괜찮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옳은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써 나는 됐어요.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엄청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수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정의의 나라예요. 정의의 나라. 불의한 일을 볼 때마다 불의한 사회를 볼 때 얼마나 마음속이 힘들어요. 불의한 자들이 막 득세하고 막 큰소리 치면 괴롭잖아요. 맞아요. 불의한 세상은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정직한 나라예요. 착한 나라예요. 양심을 지킨 사람이 잘 사는 나라예요. 인정받는 나라예요. 서로가 부족하지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세우는 자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샬롬의 대사예요. 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담없는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더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치 빠르고 잔머리 쓰고 약삭 빠르고 성공한 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 멜버른 사회도 그런 나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뭐 일터도 그런 나라로 바뀌어 가도록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얘기 전부터요. 읽어보세요. 다 이런 얘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수출해야 돼요. 수출.
여기만 그런 나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나라가 더 밖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면서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고달퍼요.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두는 일들이 있어요. 야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래, 가만히 있어.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모른 척 나도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에? 괜히 그런 말 하다가 너 힘들어. 그래서 정의로운 말을 하려다가 조용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악이 이길 때는 선이 침묵할 때예요. 여러분, 선은 소리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고요 정말 불의해, 사람들 억울하게 막 힘들게 해, 그러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게 성경 전체에 나온 예언자들 했던 일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나라의 정치예요. 나라의 지도해야 될 일이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지구적이에요. 온 세상에, 온 세상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같은 마음으로 세워나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이 힘드니까 피해서 교회로 숨어들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좁은 데가 아니고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저들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 어떻게 해야죠? 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아니면 또 잊어먹고 또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옵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고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또 교회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드렸던 헌금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 그 세상, 그 하나님의 꿈,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지었고, 그러나 우리 욕심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땅, 그냥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원래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자꾸나, 우리 그런 세상 함께 만들자꾸나. 그런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게 살 거예요. 주님, 우리 이 담없는 교회, 주께서 이렇게 부른 당신의 백성들이 그 당신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당신의 통치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말 복된 교회, 복된 사람,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며,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쉽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쉽게 고치려고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감하며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며 함께 세워가는 그 따뜻한 나라, 정다운 나라, 인간이 아름다운 나라, 세상이 살만한 나라, 그런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드린 이 헌금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그런 나라 만드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신음하고 우는 자들이 누구 하나 내 마음 몰라주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그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그 평화와 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자꾸나 하셨던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값있게 하시고 가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자답게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